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길죠.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 욕망의 동물이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또 한편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그냥 쉽게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고쳐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죄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욕망을 생명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욕망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욕구가 좋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 나쁜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 끌고 가는 욕구가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끌고 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죄의 습관의 욕구에 잡혀져 있는지 생명의 습관에 잡혀져 있는지 잘 뒤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습관으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에게 세 가지 욕망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다. 곧 사단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은 궁금하면 반드시 알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궁금하면 500원 하고 안 가르쳐주면 궁금해서 잠을 못 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맛있는 걸 먹었다면 꼭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면 꼭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만 그러냐? 이건 동물적인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많이 쓰는 함정이 뭐냐면 궁금함입니다. 미국의 항아리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방울동화뱀이 있는데 이 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꼬리를 흔들어서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소리가. 자꾸 흔들면 굴 속에 있는 다람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뱀에게 눈이 마주치면, 방울뱀의 눈이 마주치면 그때는 뚝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도마뱀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그 방울도마뱀은 그 다람쥐를 삼킨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이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 궁금함의 함정을 집어넣습니다. 먹지 말란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싶은 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금함의 탐욕의 함정을 그에게 불어넣습니다. 욕심을 불어넣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불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은 생명의 삶이어야 되는데 죄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욕구를 잘못 발언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남 죽이고 더 어려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은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이것은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늙은 선지자이고 아마 인정받았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을 한 가지 들어요. 어떤 젊은 선지자 하나가 여로보암에 와가지고 단을 두 쪽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었다는 거죠. 경쟁사회도 아닌데 아마 그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봐야 했다는 생각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선지자를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가 죽은 걸 알고 가서 또 울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어찌 보면 잘못된 욕구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일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고 울어요. 그러고는 장사를 또 지내줘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대단하게 잘한 일 같은데 잘못된 죄의 욕구에 그의 삶에 잡혀져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더 인정하는 거 보고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의 습관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은 일단은 뭐 사랑이고 용서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섬김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기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함정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만의 훈련이 돼서는 안 되고 겸손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훈련이 돼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못 참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어떤 젊은 권사를 기도하는 권사라고 꼭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한 10분 하고 그냥 집에 홀라당 가는 것 같은데 그 권사를 꼭 기도하는 권사라고 교인들이 이야기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그 권사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권사를 보면 헌담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에 시계를 잘못 봐오고 일찍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일찍 왔는데 보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일찍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교인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심 많았던 권사님이 그날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날 발견한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단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잘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습관이 잘못 들여진 것이죠. 생명의 습관으로 생명으로 가야 될 일들이 자꾸 죄의 습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남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면서도 하나님 보기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세상에서 개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세리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기도도 똑바로 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적인 기도인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눈을 못 뜨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누구의 기도가 누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그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생명의 습관으로 바뀌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생명의 습관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의 습관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비유한 사람은 죄의 습관에서 생명의 습관으로, 회개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히 이러한 생명의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려 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절대로 누구 집에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게 바로 돌아가라. 만약에 그걸 얻어먹으면 너는 죽는다. 지금 너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잡아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가서 떡도 먹고 좀 우리 집 가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데려가서 젊은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돌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거둬가 버려요. 죽게 만든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죄의 습관을, 이 생명의 습관을 죄의 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늘 겸손히 내 자신을 잘 낮추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남을 인정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자세로 우리 자신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용서도 불가능해요. 섬김도 불가능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내려오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그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쉽게 찾아오는 이 욕망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쾌락의 욕망이 쉽게 찾아오는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것 또한 사단의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젊은 선지자한테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죽이려고 와갖고 대언을 해줘요. 거짓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너 그냥 그렇게 해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사단이 와갖고 딴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것이요. 선악과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우선인 거예요. 거짓으로 뜸에대는 말이 우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22절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떡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젊은 선지자가 이제 늙은 선지자 꾀임에 빠져갖고 먹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떡 줬던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 떡 먹지 말라는데 떡 먹었고 물 먹지 말라는데 물 얻어 먹었으니까 너 가다가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젊은 선지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의 잘못은 뭐냐면 늙은 선지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함정에 빠진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한 그런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준 삼아서 잘 살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종욕에 빠진 사람, 육신의 종욕에 빠진 사람,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에 빠져 있냐면 자기 욕심,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권력욕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요.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회개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하고 가는데 말씀 듣고는 어떤 교인은 또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맞아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 아니요. 누가 들을 게 아니고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돼. 나 들으라고 한 말이다 하고 삐딱한 신앙도 회개가 안 되고 남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 것 같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돼야 돼.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력욕에 잡혀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13장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1절부터 쭉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가 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단을 갈라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손 얹으라고 했는데 병이 걸려요. 문둥병 걸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저주한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또 회개하니까 고쳐주셔요. 뭔가 바뀌어야 될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죠. 회개가 안 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나와요. 33절, 34절 우리 끝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운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아주 정말 못된 짓을 한 것이 뭐냐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제사장 삼아서 이제 제사장 세워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돈 많이 낸 사람은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런 거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망할 망조가 된 것이죠. 아주 죄악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죽냐? 그 사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길을 열어버린 거죠.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며 와서 회개해야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나를 따라온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오셔서 첫 번째 무슨 길을 열으셨느냐? 회개의 길을 열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이 전한 첫마디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첫마디는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회개의 삶을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는 것이 교회에서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은 그에게 있어서 저주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룟 유다처럼 그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가 되지 않은 그 삶이 저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함정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함정 속에서 못 벗어나 버리면 정말로 엉망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화 있다고 말할 화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처럼 정말로 젊은 선지자처럼 욕망 덩어리가 돼서 주님 말씀이고 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대로 흔들흔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죄된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똑바로 서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한 것도 못 참는다면 그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의 습관이 내게 이미 들어와서 잘못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신앙이. 철저히 고쳐야 돼요.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가야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가 더 크게 들려서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밤에 잠을 잤느니 못 잤느니 뭐 이렇게 가버린다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을 나의 삶의 기둥처럼 딱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마지막,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신앙의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습관에서 생명의 습관으로 잘 옮겨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귀한 주의 종들로 귀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